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어, 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너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아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계를 구별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어요. 첫 번째 단계가 그 사람이 존재하는지를 아는 단계가 있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인물들이나 유명 인사나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알고 있죠. 마치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아는 수준이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안다. 그게 이제 관계의 아마 첫 번째 시작일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사람 사이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안면을 알게 되죠. 실질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소통하는 관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수준의 관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대다수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과 서로 인사하는 부분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 관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서로 인사하는 관계, 서로 한 주간의 안부를 묻는 관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인데 이건 친밀의 여부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나와 상대방이 친밀하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호나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공감대 그리고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은 단계가 이 친밀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단계를 보면 존재의 단계, 안면의 단계, 그리고 이제 친밀의 단계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대면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알고 성경을 통해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단계의 관계를 지향해야 할지 우리는 답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단계, 그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우리 피조물에게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그 교양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그 동영상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동영상의 제목들이 참 재밌어요. 이런 사람은 옆에 두면 안 된다. 또 어떤 제목은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가야 할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야 된다라는 것은 이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라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가운데 어떤 관계를 추구하고 살아야 하며 어떤 관계를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관계 가운데 우리를 망치는 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관계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해요. 반대로 이 관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잘 갖고 나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부분, 우리의 일생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영생과 관련된 관계.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 중에 가장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세상의 것을 주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가지고 가야 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경험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과 집중이에요. 누군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시간을 함께 공유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 사람과의 공감되는 그 사람과의 경험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해서 같은 장소에 계속 같이 있다고 해서 서로 친밀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장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관계의 대상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친밀해지고 그 경험이 더더욱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와를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경험해 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가질 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는 뭐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뭐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인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모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갔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에는 집중하자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게 뭘까? 누군가에게 관계에 있어서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관계의 대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건 뭐의 반대말이냐면, 관계의 대상과 관계의 대상이 나에게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수단으로서 여겨진다라고 생각할 때 딱 정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생길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친밀하게 지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때 닥쳐오는 배신감은 어떤가요? 그 관계의 소중함은 그럼 나도 그만큼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목적으로서 대해준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참으로 친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목표로 가지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관계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단히도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 알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그 상대방을 아주 친밀히 알게 되었다.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영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이 좀 멀게 느껴집니까? 그럼 단어를 바꿔보시면 돼요. 인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또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삶 속에 자랑할 게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랑은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친밀한 관계를 들자, 유지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당신은 나랑 친밀하게 지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나 당신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 나랑 좀 친하게 지내야 돼. 라고 말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꼭 있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랑 친밀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들에 나와 친밀하게 지내자. 나를 알아라. 심지어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친밀하게 지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분이 그 친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어떤 존재와 더 친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더니도 난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랑 친밀하게 지내. 나를 깊이 알아가.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의 목적이 돼. 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마음속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바른 관계를 선택한 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가장 온전한 장소, 가장 최상의 공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공급되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와 사람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보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 말고 우리가 자랑할게. 그것 말고 우리가 고상한 삶을 살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한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어느 정도 알면 질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질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알아도 무한한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이를 가늠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큰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친밀하게 나아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집중하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냐? 복 받으려고요. 그 복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누군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고 너의 마음이 어떻고 이거를 서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픈데 그래 너는 아프냐? 난 안 아픈데? 이러면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밀함. 그리고 아픔뿐만 아니라 감정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선호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둘이 만났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코 친해질 수 없습니다. 결코 친밀해질 수 없어요. 같이 공감해야 돼요. 그 공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러니까 니들처럼 생각하지 마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라. 내가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1600년간 쓴 나의 편지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 때 네가 이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뜻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밀해지려면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갈 때 제가 어떤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세요? 제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기뻐하고 또 무엇을 슬퍼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부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같이 공감해야.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외롭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냐? 않아요. 그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다라는 것으로 기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익을 쫓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움이 쌓입니다. 왠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하는 것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이걸 영혼이라는 스펙트럼 안에서 보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이라는 스펙트럼 안에서 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망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보고를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집중하려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서로 공감하고 그 후에 그 말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반응하는 게 있어야 돼요. 또 서로 신뢰한다면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친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혹은 그 사람이 제안하는 거, 충고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 말에 따라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누가 누구와 친밀하다면 저 사람은 내가 진심을 담아서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귀 기울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에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와 친밀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식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안에 든 게 참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아냐? 라고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알아?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으로 여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님을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생각해 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한번 해보세요. 힘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안 할 것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대사가 아니다. 이거 새 번역이에요. 개역개정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것 같아서 새 번역을 사용했는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티가 나는, 내가 하나님께 관계를 맺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다른 것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댈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하지 않았나요?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나요? 헌금 내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나요?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막 주장을 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랑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별로 안 내킨다. 그리고 제사는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제사를 막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신처럼 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또 다른 두 번째는 그런 존재도 하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신의 소원을 빕니다. 제사 지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그걸 바랄걸요. 조상님 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사는 말 그대로 내가 이만큼을 밥을 차려놨으니 이것 좀 드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십시오. 라는 방식. 아무리 정성스럽게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별로다. 오히려 불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호세아 6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가 사역하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외부적으로나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있었다가 내게 얻을 게 있으면 잠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 아침 안개와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없어지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그때에 잠깐 있었다가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그런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설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을 보면 어쩔 줄 몰라고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겠다. 검은 무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것들을 순종해 가겠다라는 언약인 거예요. 왜 우리의 침례가 결혼식과 같나요? 결혼식이 서로에 대해서 이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침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가 내게 추한 모습을 보이거나 내게 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가 이 관계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해가 뜨면 없어질 것처럼 약속을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뱉은 약속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기를 원하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입니다. 고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정말 내가 고상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내 인생의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뻔해졌다면, 이 언약의 소중함을 또 잠깐 잊었다면 이 언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계세요. 그 약속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의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흥미로운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도 들었고 또 최근에 다시 또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은 이렇게 행동한대요. 마음대로 상대방에게 나에게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인데 그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상대방이 나를 얼마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을 본대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내 부모가
나를 얼마까지 견뎌줄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대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들 혹은 못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내 아내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사춘기의 모습입니다. 사춘기요. 이제 우리가 사춘기 때를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뭐 육신이 젊어 보이면 뭐 그게 칭찬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겐. 그런데 누군가 신의 인격이 사춘기 때와 같군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칭찬일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28 청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칭찬일 수 없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야 돼요. 얼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래요? 라고 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품지 마십시오. 간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고 나도 하나님 있는 사랑받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춘기 때에 머물지 말고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